2월 첫째 주 2월 5일 주일 예배를 우리 마음에 먹고 실력을 진정으로 묵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상하고 깨어진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음양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지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내서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을 치소서. 아멘. 우리 예배에서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받아주시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아버지 모든 생각과 행동이 아버지 잘못되었던 것들,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했던 것들, 시기하고 질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에 빠졌던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정결하고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참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아버지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며 늘 아버지 생각 속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소망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며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두루마기로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행함으로 옮겨지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의 일주일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중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심령에 상한 자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허덕이는 자가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저희들을 붙들어 아버지 말씀 속에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재단에 많은 젊은이들과 아버지 어린이들을 보내주시어서 이제는 살아 역사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원근각처에서 아버지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의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큰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재단을 끝까지 사용하시어 마지막 때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악한 원수막에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불담으로 지켜주시어 사랑하는 재단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지태들이 헌신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봉사하며 주님 아버지 앞에 시간과 재물과 아버지 탈란트를 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새 힘을 주시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주님의 사랑하는 몸된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발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며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또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2월 첫째 주가 되었고요. 벌써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사모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주시는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2월 우리 한 달은 2023년도가 되어서 잃어버렸던 믿음, 좀 식었던 믿음들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영적 기초 다지기 우리 한 4주 정도 계속적으로 가장 크리스찬으로서 기본적인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재직들도 임명이 되었고 우리 각 부서장님들도 이제 임명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지난 말씀처럼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일들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깨어서 기도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슈런스 컴퍼니와 함께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역사하여 주셔서 속히 성전이 재건축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에 지금 몸이 좀 불편한 분들 긴급 기도 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분들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8장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오늘 환대와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대접하고 천사들을 대접한 내용을 같이 나누는데요. 주제가 환대입니다. 환대. 사실 이 환대라는 주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일반적인 성도들에게는 낯설은 주제로 다가올 수 있죠.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봉사나 성화나 칭화, 여러 가지 칭의, 신학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지요. 그러나 헌신, 구제, 나눔. 근데 오늘 정말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꿰뚫고 있는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복음에 의한 환대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그냥 환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바뀌어서 정말 환대할 수 있는, 환대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대접이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게 또 편안할 수 있습니다. 영접하다, 대접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사랑으로 환대해 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아브라함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룸을 하나님을 통하여 아브라함도 환대함을 배우게 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18장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을 찾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오늘 한번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오늘 사람 셋이, 즉 하나님과 두 천사가 사람 셋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렇게 히브리서에도 말씀해 준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동일하게 손님들 대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3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3절 말씀을 가지고는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3절 우리 세번역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주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을 알아보서가 아니라 그냥 나그네, 즉 손님들을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본 모습을 감추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손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아마 이 내용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오늘 숨어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민족의 조상,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하심에 대한 은혜를 깨닫게 하고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손들에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어떻게 보면 테스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서 18장 이전에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17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마어마한 고난의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실패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17장의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13년의 긴 세월의 방황을 끝내고 언약을 갱신했고 새 삶을 시작하는 은혜를 하나님을 통하여 깨닫게 되죠. 우리 창세기 17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을 텐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즉 이제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18장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한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요, 이 할례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즉 뭐냐면 18장에서 이 할례 받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할례도 받았지만 그러므로 인하여서 마음의 할례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이 변화된 것이 뭐냐 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대인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테스팅 하시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하여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그걸 통하여서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가 회복되고 어떻게 대접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경험한 것,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은 지금도 살면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아직도 미국은 연약한 자들, 약자에 대해서는 도움의 손길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전에 보면은 미국 처음 들어왔을 때 조그만한 곳에 취직이 돼서 아침 일찍 중고차였지만 그래도 그 차가 그때 어떻게 보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차였죠. 그 차를 타고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큰 사고가 나게 되었어요. 영어도 잘 못하죠. 아는 사람도 없죠. 거기다 출근길에 아침에 그런 사고가 났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에 저하고 마주쳐서 사고를 제가 냈습니다. 당한 사람도 그 한국 분이었는데 마침 그분이 자동차 딜러의 바이스 프레젠트였어요. 사고가 딱 나더니 어떻게 보면 그분 차는 거진 토랄이 될 정도가 됐는데요. 새 차였습니다. 어저께 뽑아서 나온 바이스 프레젠트니까 차를 여러 대를 타고 다니시나 보죠. 근데 그분이 그때는 이 전화기가요, 약간 이렇게 무전기 같은 전화기였습니다. 80년대. 근데 그분이 제 차인 쪽으로 와가지고 저를 먼저 챙겨주시더라고요. Are you okay? 당신 괜찮냐고 그러면서 일단은 상황을 다 물어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그 딜러에 연락을 하고 딜러에서 와서 모든 일들을 다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아주 순조롭게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은
약자를 환대하는 아직도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바로 이게 기독교 정신에 가지고 있는 문화라는 것이죠. 기독교 정신에도 비롯된 문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마음을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이죠. 환대하며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터뷰를 보게 되었어요. 유스 파스터, 컬리지 파스터를 담당하는 분이었는데요. 요즘 젊은 MJ 세대들은 1.5세, 2세들은 인사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인사를. 옆으로 지나가도 당신이 옆으로 지나가는데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얘네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는가라고 궁금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교회에서 그것이 굉장히 보기가 안 좋죠. 어떻게 보면 손자 같은 친구들이고 아들 같은 친구들인데 어른을 보면은 한국 문화는 그렇잖아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답니다. 그들이 인사를 안 하는 이유는 뭐 문화가 틀려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색하기도 하고 뭔가 모르게 그런 것을 알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인터뷰를 보고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저도 목사지만 나는 과연 얼마만큼 인사를 잘 하고 있는가? 눈빛을 잘 마주치면서 정말 내 마음을 열고 환대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가? 우리 가끔 그럴 때 경험하지 않나요? 서로 이렇게 누가 먼저 인사하나 뭐 그런 거 한번 다들 경험해 봤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살짝 이렇게 째려보면서 기다렸다가 위아래를 훑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인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답일까요? 미국은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참 좋은 게 그건 것 같아요. 식사를 할 때거나 어디 신방을 갈 때도 보면은 목사님 먼저 하는데요. 미국 분들은 레디 퍼스트잖아요. 레디 퍼스트. 그리고 우리 한국은 장유 유서 나이가 드신 분부터 먼저. 참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오늘 뭐 설교를 많이 해도 굳이 설교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먼저 이제 내가 먼저 오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가 먼저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하고 환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성숙이란 자기 중심의 삶에서 타인의 중심의 삶으로 얼마든지 변화됐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18장에서 남을 위한 삶으로 바꾼 아브라함을 볼 수 있을 때 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테스트는 남에게 자신이 받은 호의를 기꺼이 베푸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적인 삶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굳이 이 테스트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러므로 완벽하게 어떻습니까? 이 시험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장 3절과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어떻게 보면 이런 환대를 베푸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남을 대접하고 남을 환대한다는 것은 이것이
변화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우리 8절에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때요? 그들이 먹는 중간에도 음식까지 제공했는데 서서 시중을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어마어마한 환대를 지금 베풀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환대하는 데 있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대접은, 세상은요, 힘 있는 자가 약자를 돕죠. 근데 도울 때 항상 어떤 모습이 있냐면, 나는 주인이고 당신은 손님입니다. 나는 주인이기 때문에 당신한테 환대하고 이 자료를, 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보이지 않는 격과 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혹시 우리가 선교를 하거나 누굴 돕거나 누구에게 무엇인가 나눌 때 우리도 모르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것을, 당신은, 나는 주인이고 당신은 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지금 종이나 아니면은 손님으로 그냥 있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한 것입니다. 손님들을 모셔놓고 환대하면서 서서 그들을 서빙하며 동일한 선상에서 벽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베푸는 것, 내가 돕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사랑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동일한 인격에서, 동일한 선에서 나도 먼저 온 손님으로 이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요, 한번 좀 시간이 지나서 횡단보도에서 이제 길을 건너가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홈리스 한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돈을 좀 달라시는 거예요. 그냥 와서 그냥 돈을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돈 없다고, 나 지금 돈이 하나도 없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뒤에다 대고 Go back to your home, go back to your country. 너의 나라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내 나라에 와갖고 너 이렇게 다니면서 이러냐? 도와주지도 못하고 돈도 못 주면서 Go back to, 돈을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나도 이민자로 왔고, 그런데 나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니까 상처가 됐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 게, 실질적으로 나보고 고백투홈 했던 그 홈리스 그분도 나보다 먼저, 이전에 먼저 한번 이 땅에 오신 분이겠죠. 근데 그분은 자기가 주인이고 나는 지금 손님으로 와 있는 것 같이 마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환대하고 베풀 때 아브라함이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와서 있는 손님의 모습으로 동일하게 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의 범위는 그런 평범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길을 갈 때나 아니면 무엇을 할 때마다 이 일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삶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라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저도 전에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이미 먼저 와서 저에게 go back to home 했던 그분도 이전에 나그네였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선상에서 함정에 빠지지 말고 내가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식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동일한 선상에서 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케일도 엄청 크시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얼마나 섬세하신지 모릅니다. 변화는 여러분
작은 우리 일상에서부터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일어난다는 걸 꼭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나그네 대접할 때, 환대할 때 우선 해야 될 건 뭡니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신경을 잘 쓰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언젠가 한번 목사인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목사가 설교만 잘하는 게 가장 잘하는 것일까? 뭐 설교도 참 잘 준비하고 잘 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설교는 나중에 문제인 것 같아요. 잘 가르치는 것은 나중이고요.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그네 대접하는 것, 즉 내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환대하는 것이 목자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신경을 쓰는 것, 이러한 것을 꾸준히 하려는 몸부림이 있는 목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리고 지난해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환대하는 마음을 갖고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나의 중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가 하는 교회의 이 마음이 우리 교회의 화두가 2023년도에 신앙의 기초의 화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파리의 한 서점에는 이런 말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낯선 사람을 환대하라. 그는 어쩌면 변장한 예수 그리스도나 천사일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환대를 베풀 줄도 모르고 남에게 환대를 받을 줄도 잘 모릅니다. 이유가 뭐예요?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너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줄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러지 않나요? 그러나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 조그마한 친절이라도 베풀고, 그리고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끝없이 우리는 마음을 열고 환대의 삶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변장한 천사나 예수 그리스도로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이 우리 가운데 올지도 모른다는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가끔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뭔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도우면서도 혹시 저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아주 잘 저는 교회에 아주 멋있는 옷만 입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막 들어가는데 그 앞에 허름한 옷을 입고 거지 같은 홈리스 같은 분이 본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들어가게 안 되는 거예요. 어쏘들이 여름 너무 허름하고 뭔가 안 좋으니까.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또 와가지고 조금 인종이 틀린 그 사람이 와서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들어가는데 그 사람도 역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허름하게 있는 분한테 가고 저 사람들이 나를 예배에 못 들어오게 한다고 뭔가 구별을 두고 차별을 두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 허름했던 홈리스 그분이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이 쟤들이 나를 예배하고 있는데도 나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라고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장을 해갖고 허름한 변장에서 왔는데 지금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들이 본인의 모습만 보면서 평가하고 교회로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변장해서 오신 것은 아닌지 내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변장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는 분명히 예수님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 말씀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는 지금 뭐예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모든 경험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오늘 이들을 환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 말씀 이전에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 자격 상실장이라고도 17장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깨닫지 못했고 계약은 파기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것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호의와 그리고 은혜로 베푸십니다. 창세기 17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께서 너는 약속이 깨진 것 같지만 여전히 약속은 뭐예요?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브라함의 감격이 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환대와 호의와 이 은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나그네에게 오늘 과분하게 호의를 베푸는 아브라함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환대에 관련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환대를 오늘 경험하시는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환대는 뭐예요? 원수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을 평생 추격해오는 이 사울을 끝까지 피하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환대하시며 호의로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환대를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여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환대, 즉 십자가를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환대를 오늘도 기억하시고 이것보다 더한 환대는 대접은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누린 환대를 여러분의 이웃과 타인에게 꼭 여러분 마음을 열고 우리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변화가 되었다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십자가의 환대와 호의를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어거스타 지역과 더 나아가서 열방을 향하여서 내 이웃과 지역과 그리고 내 직장과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 환대를 나눌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환대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되갚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18장 1절에 보니까 이 나그네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분이 여호와였다는 걸 이미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라고 밝혀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든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환대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치고 상한 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서로가 환대하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는 우리를 살리고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복음 앞에 나아가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끝없이 당신을 다 내어주신 그 끝없는 환대를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도 이제는 내가 먼저 인사하고, 그리고 함께 내가 먼저 온 손님으로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할례 받은 자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갚는 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호의와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리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아버지 손님을 대접하고, 이 손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이제 나중에 주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인하여서 우리도 아버지 이 땅을 살면서 구원받은 자라면 대인관계가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나로부터만 끝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타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사랑이 전해지고 우리의 나눔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먼저 내 마음을 열어서 먼저 인사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환영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품을 수 있는, 가슴을 넓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을 수 있는 환대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찬양하고 준비된 예물을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아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어주시고 주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바꾸어 주시고 내가 관계하는 모든 대인관계 속에서 환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식구들과 모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편화되게 하시고 삶에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감사하여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의 귀한 열매와 귀한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특별히 마음이 상하고 또 마음의 상처가 되고 시험에 있는 자가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 먹고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은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환대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니 오늘 다시 한번 예 주님, 내가 이제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야를 넓히며 관용을 베풀고 환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나로 인하여 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손님들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자녀와 이웃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